마태복음 3장을 좀 펼쳐보십시다.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가십시오. 이 설교가 끝나면 바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1절 이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침례인 요한은 이제 이 사역을 하죠. 자, 그 침례인 요한이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침례인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을 맞을 준비를 시키려고 침례인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왕이 오셔요. 위대한 전 우주의 왕께서 오십니다. 그러려면 그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려면 누군가가 먼저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먼저 신하들이나 다른 일꾼들이 와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고 이제 예수님 맞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침례인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불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침례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침례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봤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자, 그걸 설명하는. 여기 물병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물이 충만한가요? 이 병에 물이 충만한가요? 네. 여기는 이 병은 물로 충만한 거예요. 물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물로 충만하다. 그러면 이 병 안에 성령이 가득 들어 있으면 이 병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병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로 충만. 물침내, 침내라는 것은 잠기다. 뭐에 잠겨? 물에 잠기다. 물침내. 물 속에 잠겨서 여기 이 물 안에 동전이 100원짜리가 여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동전 100원이 요 속에 물 속에 잠기면서 동전은 물침내를 받는 거예요. 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동전이. 그런데 이 동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물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성령 침례를 동전이 받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있다. 지금 그 얘기에 침례라는 잠겨버린다. 아예 푹 담궈버린다. 내가 이제 요즘은 전라도 말을 안 쓰려고 얘를 이제는 좀 말을 고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물로 잠겼으니까 물침례. 불로 잠기면 불침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잠기면 성령 침례.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오늘 주님이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럼 오늘 우리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받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깔판을 깔자고 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금방 누웠다가 뒷사람 때문에 바로 몇 초도 안 누워있고 일어나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만졌으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서 주님의 충분한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깔판을 깔자고 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있는데, 와, 정말 여기에서 불침례,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보이죠.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분은 불로도 바람으로도 연기로도 구름으로도 다 만지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담궈버리고 불로 우리를 담궜을 때 여러분 몸이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열이 확 나듯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 막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몸이 아파버릴 정도로 못 일어나고 다시 또 기도 방언기도 하면 또 불이 올라오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면 경험해봐야 합니다. 해야 해요. 사모해야 주님 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줄 때는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침례는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으로 담그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새 기름으로 무장되어져야 이제 터기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주님 앞에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불침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판자시고 구원자시고 치유자이시고 해방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은요, 성령님은요 7영이세요. 7영인 줄 알고 계십니까? 네.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또 모략의 영, 계획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여호와의 영, 7영.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다가 불침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불침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는 다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들, 이런 거 싹 없어져야 해요. 여러분, 진이랑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톰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말에 다윗이 양우리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다윗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표현할 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방인은 절대로 모르는 단어래요. 그냥 진실하다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된대, 우리나라에. 근데 유대인이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방인들은 몰라, 모르는 단어야.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 이 단어의 의미. 그게 뭔데? 네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해중 가운데서 네가 있을 때나 네가 똑같다는 뜻이야. 골방에 있을 때나 회중 가운데 있을 때나 네 행실이나 네 말이 똑같다는 뜻이래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진실하다, 완전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과 속이 똑같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그러니까 외식이나 뭐라 그러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외식 아시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고 하죠. 그죠? 네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나 회중 가운데서 기도할 때나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중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길게 기도하거나 골방에 있을 때는 짧게 기도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겉과 속이 똑같지 않는 거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다 태워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은 통과하면서 찌꺼기를 다 걸러내버립니다. 금이 불을 통과할 때 완전히 찌꺼기가 다 걸러져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와요? 순금이 나와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 찌꺼기가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다른 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 여러분, 순금처럼 불을 통과했을 때 그 금이 아름답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식이나 외식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에게는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골방에 있거나 홀로 있거나 회중하고 같이 있거나 우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겉과 속이 똑같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과 다른 부분들은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다른 생각들은 불로 태워져야 돼요. 게으른 것도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비뚤어진 생각들, 패역한 입술들, 정죄하는 입술들 다 태워져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실 때 알고 구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다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태워지는 게 낫지 주님 앞에서 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이 지상에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음란을 했어도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죠? 도둑질을 했어도, 저도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100원 옛날에 훔쳤어요. 근데 도둑질을 했어도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안 쓴대요. 그것 갖고는 안 쓴대. 내가 여기서 죄를 끝장낸 것은 안 쓴대요. 더 이상 그것 갖고. 그러니까 계속 꽁하고 죄를 고백을 안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전부 있는 앞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저 하늘에 모두 보이게 스크린에 뜹니다.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이빠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 태워져 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직 봐봐요. 육신적인 거 불로 태워지면 뭐만 남아요? 영적인 것만 남겠죠. 성경적인 것만 남겠죠. 그러고 우리가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혈기도 다 태워져야 돼요. 그죠? 그 성질머리도 다 태워져야 돼요. 그 안 좋은 생각들도, 판단하는 생각들도, 잘못된 생각들 말하는 거예요.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런 것들이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다가 성경에서는 불의 부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걸 보니까 그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불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여러분, 그분의 보좌가 불꽃이고 그분이 앉아있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래요. 주님은 불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불 가운데 계셔도 타지 않아. 왜요? 그분은 그만큼 순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이래요. 얼마나 순수하면 7번이나 불을 거쳐서 7번은 완벽하다는 뜻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신 분. 그 순수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함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주님 나를 태우소서 하면 알겠노라 딸아 내가 기꺼이 태워주겠다. 그래서 너를 아름답게 나를 닮도록 빚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요. 불은 정말 무서워요. 캐나다 산불 한국보다도 더 넓은 면적 태웠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만 열심히 무슨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열심히 공장에서는 그거 못하게 수치 낳게 석탄도 못 되게 전 세계에서는 무슨 대기 오염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그래서 너무너무 막 조심 그리고는 거기에는 세금 세게 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 캐나다에서 불이 한번 나니까 요 버지니아까지 옵디다. 그 연기가 거기서 한 방 터져버리면 몇 년 동안 여기서 줄인다고 하는 거 완전 다 무산돼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렇게 터져서 지금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랬죠. 저기 하와이인가 어디 불났잖아요. 거기 완전히 다 타버렸잖아요. 완전 잿더미예요. 보상금 70만 원인가 준다고 합니다. 한국 돈 70만 원. 바이든이 와서 그거 준다고 약속했다던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거기 그랬죠. 호주니 어디니 여기저기서 산불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나무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가스, 안 좋은 가스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방송에서 그랬다 합디다. 10년도 볼 수가 없다고. 이제 지구의 마지막이 10년 남았을까? 너무 속도가 빨리 가는 거. 2050년 얘기했다가 이제는 10년도 안 돼버린 그런 얘기를 나와요. 방송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지구의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저기 얼었던 남극인지 북극인지 얼었던 옛날에 바이러스나 뭐 그런 생물들이 얼어있던 생물들이 막 풀리면서 그게 살아난다네요. 신기하대. 그렇게 오랫동안 얼음에서 죽었을 텐데 그것이 살아났구나. 바이러스는 살아난대요. 주님이 아니고선 대책이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주님을 안 믿는 저분들은 어쩌라고. 정말 어쩌라고. 여러분,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가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왜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지? 그 단어가 뭐였냐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에? 이 땅의 주 앞에 이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우리가 보통 하늘의 주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이 땅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단어는 고의적으로 주님이 집어넣으신 단어.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증인이 그들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3년 6개월을 이스라엘에서 애언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이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어제 한 2시나 거의 3시 됐나? 여기를 갑자기 여기서 그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땅의 주 앞에서가 하늘의 하나님하고 대조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 스가랴서 4장, 계시록 5장, 계시록 4장, 계시록 11장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근데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성령의 침례예요. 이 부분을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안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었고 7 영이었고 7 영은 7 등불이었고 그거는 7 촛대였어요. 그리고 7 교회였어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이럴 수가. 제가 이건 나중에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이럴 수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시려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은 7 영이라고 했어요.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불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태워야 하는 거고요. 그죠? 육신적인 것을 다 타버리고 나면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도 불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요. 그럼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고 있는지 불인지 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불을 받고 불에 태워져서 육신적인 것이 다 태워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의 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대하십시다. 비단 이 두 증인은 자신이 이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져서 하늘을 닫아버려서 그 애원하는 날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비를 못 오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가 물은 피로 변해라 그러면 다 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못 먹잖아요. 못 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대환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오든 오지 않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집중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불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봤죠? 주님, 제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는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육신적인 거 다 없애주십시오. 나를 불로 태워주소서.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날마다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로 태우소서. 주님, 나를 불로 태우소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다 태우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진짜 제대로인 사람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걸 다 태우소서. 맨날 먹는 것에 관심하는 나, 맨날 자는 것에 관심하는 나, 맨날 쉬는 것에 관심하는 나, 노는 것에 관심하는 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나 불로 태우소서.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주와 주의 말씀께 있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건지는 복음 전도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불로 다 태워져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모되어져야 합니다. 불로 태울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불을 통과할 때는 아파요.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그것이 불일 수도 있어요. 내 죄악 때문에 받는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나를 불을 통과해서 나를 정금처럼 빚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불을 통과한 거예요. 요셉이 불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서 자기 형의 자녀들까지 다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말을 하는 요셉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셉, 저는 억울해요. 왜 요셉만 그렇게 해야 돼요? 형들이 바꿔줘야죠.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해해요. 그렇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형들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대신 감옥에 가두라고.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그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풀어주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는 거. 유다가 요셉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느새 주님은 야곱도 유다도 다 훈련을 같이 시킵니다. 요셉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셀장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세론도 훈련시킵니다. 시어머니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훈련시켜요. 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데는 대가이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은 저한테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옛날에 이 말 잘했거든요. 주님께. 아니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왜 저를 변화시키는 데만 주님 그러십니까? 우리 남편을 잡으셔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주님께 할 바가 아니더라고. 나는 내 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 나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나는 그것만 변화되면 돼요.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왜 저런 못돼 먹은 리더가 나한테 리더로 왔냐? No. 주님의 손길. 그 사람이 불이에요, 불. 그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지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에요. 그런 불들을 주변에다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이 불침내는 너무 좋은 거구나. 여러분, 지옥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지옥불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루시는 불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이 주님이 다루시는 불로 우리가 태워져서 아름답게 변모되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환경이 왔을 때 기쁘게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 되려고 이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 오케이. 그 손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네. 손 안 드신 분은 손해당했어요, 지금. 주님이 보셨거든요.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할 때, 왜 이렇게 저분한테는 그렇게 안 했나요? 그랬을 때, 네가 앞에서 얘기했었잖니?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하는 거야. 그때요. 제가 정말 입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입이 돼서 지금 강단에서 나가잖아요. 메시지가. 그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현실화 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잘 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자, 다시 들겠습니다. 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드세요. 이왕 들라면. 안 들라면 마시고. 네. 손 내리십시오. 그 손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돼버렸네. 이거 다 사진 찍히는 거 아시죠? 저 하늘에 다 찍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리발 내밀어 봤자 주님이 전체 사진 찍은 거 올릴걸요. 너 여기 있잖아. 그러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추구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너 누구하고 시집가고 누구하고 장가가는 것도 가르쳐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를 다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이라든지 그런 데서 14절이라든지 나온 거예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도망가지 말고 걸어가다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은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탁 던져줍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사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잽싸게 그 부분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제대로 올라올 때 안전하게 차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미리 기도로 막아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광양팀이 늦게 오니까 그 부분이 또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근데 오늘 저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연기가 막 났대잖아요. 차에서 막 연기가 났다잖아요. 본네트 여니까 연기 나고 뭔지 모르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출동이 그렇게 빨리 옵니까? 다 문 닫고. 근데 호두 과자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자기 옛날에 그 정비가 했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보시더니 에어컨 시동을 껐대잖아요. 에어컨 시동을 끄니까 그거 연기 안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에어컨에 무슨 고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에어컨을 키지 말고 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지 말고 내려가라 그랬대요. 광양팀들은 오늘 좀 더 껐어요. 근데 오늘 또 불까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차 안이 온통 불로 아주 충만해져서 아주 그냥 기도 충만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역시 주님은 불을 설교하러 가시더니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잽싸게 출동 취소하고 발로 왔대요. 거기서 몇 분만 있었으면 출동 걸려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있어야 될 판이었. 근데 에어컨 끄고 오니까 괜찮더래요. 또 여기서 중보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어떤 불안한 마음, 누구를까 딱 떠올리게 하면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을 탁 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강력하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위해 증언도 하시고 길도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랑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잖아. 로마서 8장에. 나 이거 보면서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상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은 기도 제목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나는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입술을 내어드립니다. 가라발라가시알라 방언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러면 그건 누구의 기도라고 여기 적어져 있냐면 성령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버려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평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죠.
성령님께 계속 입술을 내어드리는 거죠. 당연히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혼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알아들으면 우리가 맞겠죠. 어떤 사람, 나는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기도해. 그럼 나는 맞겠죠. 싫다니 입을 꼭 다물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계속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요? 주님이 하고 계셔. 얼마나 완벽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겠냐고. 건짐을 받겠죠? 어려움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드리고 방언을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발음을 인도해서 다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발음이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 알라고도 하지 마요. 알라고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불로 충만함.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정말 우리 이러고 가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로 충만함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또 기도하면 또 불이 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이렇게 달아올라요. 그 열날 때처럼 벌게집니다. 꼭 우리 술에 취할 때 벌게지듯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찌릿찌릿도 하고 따끔따끔도 하고 막 그 치유의 기름 부음도 들어가고 경외의 기름 부음도 들어가고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분은 일곱 영으로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도 너무 귀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좀 받자 그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는 능력과 은사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하십시다.